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붙들 말씀,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그렇죠? 이 한마디 속에는 바울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력과 실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무너지지 않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내 힘으로 살았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꾸 내 힘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드셨고 그 붙드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떠한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그 찬송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은 하나님을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핍박자를 뭘로 바꿨어요? 사도로 바꿨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핍박하던 자가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신 거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 은혜는 무너져 있는 사람을 세워요. 무너진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넘어지고 실패 때문에 낙심해서 넘어지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예배가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요.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 기자잖아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피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피했던 도망갔던 이 베드로, 그를 다시 찾아가세요.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가세요. 다시 회복시키세요. 다시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은혜는 실패한 사람을 끝내지 않아요. 세상은 실패한 사람을 묻어버릴지 모르겠지만 은혜는 실패한 사람을 끝내지 않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붙이셨고, 엘리야도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약해 있습니까? 약해져 있습니까? 혹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된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세 번째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는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감사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감사가 살아나면 영원히 살아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도 이러한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 있고요.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쉽게 마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미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또한 품습니다. 끌어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은혜 받은 사람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죄인된 나를 알기 때문에, 이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하기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은혜가 흐르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와서 위로받고, 넘어진 사람이 다시 와서 일어서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흐르면 가정이 살아나요. 여러분, 은혜가 흐르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은혜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어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어요. 우리가 울 때도 함께 하셨고, 넘어질 때 그때 일으켜 세우셨고, 포기하고 싶을 때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고, 은혜로 승리하고, 은혜로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